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찬양 뒤에 내 삶은 주의 이 말씀 뒤에 내 삶은 주의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에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에 실족하는 자가 없고 이 말씀을 통해 회복하고 믿음이 더하며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만 알아도 은혜가 됩니다. 제목만 그대로 따라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것까지 알까? 그렇게 생각했던 지체들이 놀랍게 그 분야에 탁월한 어떤 분야에 탁월한 것을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권혁준 전도사라고 있는데 제가 식단을 짜달라고 했더니 제가 건강관리 때문에 식단을 짜달라고 했더니 식단을 짜왔는데 박사가 따로 없습니다. 척척 박사입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이런 면이 혁준에게 있었나? 보지 못한 광경이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명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런 면이 있었나? 이런 일을 하나? 이렇게까지 알고 있나? 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결국 관심의 문제다. 아멘. 관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것 가지고 내 삶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세상에 두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 됩니다. 금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유행하는 어떤 신상에 여러분들의 눈을 두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온통 거기에 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유행하는 어떤 것에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에너지 다 거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부모라서 자녀들의 어떤 교육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직 교육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것을 잘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 사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내가 그 참된 복에 관심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복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부흥회입니다. 왜 하필이면 부흥회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겠다, 만나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번 부흥회를 기쁨으로 준비할 것이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 부흥회가 짐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로 인해서 그 부흥회에 예비된 복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이번 부흥회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면 그 사역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고 힘이 될 것이고, 그런 사역과 관계없이 나는 내 일에 관심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어쩌다가 맡았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그 사역이 지옥 같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이 객관적으로 좋고 나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좋게 여기고 나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결국은 그거 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까닭은 내 관심이 그 안 되는 것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내가 몇 번 안 했다고, 오래간만에 하는 거잖아,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남편이 바람 피는 거 1년에 한 번 피면 어때? 364일은 괜찮은데 하루 정도는 괜찮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오래간만에,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그거 오래간만에 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잦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한 달에 한 번 외박을 한다고 합시다. 집에 안 들어와요. 그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 여러분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29일은 집에 들어오니까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죄를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게 죄인데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죄인데, 이게 죄이지만 너가 간헐적으로 가끔씩 한다면 내가 봐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아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아사가 지난 시간에 약간 그 요약을 한다면, 이제 왕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산당을 완전히 개혁하지는 못했으나 산당을 이제 제거하려는 노력을 했고, 그 태후에 위를 패하는 그런 일까지 하면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 마음이 약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 나가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제가 느끼기에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삐진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에 병이 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발에 병 난 것 때문에 죽습니다. 아사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애써 덮지 않습니다. 애써 미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잘한 게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못한 것이 있습니다. 못한 것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잘한 것 가지고 못한 것을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못한 것은 못한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한 번 잘못한 거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번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 잘못한 것을 나머지 수없이 잘한 것으로 그것을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는 잘못했다 하고 분명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고집부려서 하려고 하지도 말고,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안 되는 것은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그 일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 선악과를 따먹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건데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했기 때문에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으로 말미암아. 한 번이면 어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번이면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육적인 세계에서는 한 번 잘못했다고 뭐가 이렇게 끝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요, 한 번 잘못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아사의 아들입니다. 아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정직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습을 본받아서 이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되었는데 그가 참 잘했다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가 굳건히 세워졌고 그가 크게 이제 부요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네, 여호사밧이 부귀하게 되고 영광을 크게 떨치는 그런 왕이 된 까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여호사밧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던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의 삶의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나오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종으로 비록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외국에서 팔려온 포로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를 가는지, 어느 직장을 들어가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사실 그게 여러분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여러분을 이제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가 목사이든지 그가 집사이든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더 뛰어난 것이고 대제사장 엘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는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하나님이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대요. 누구에게 대해서? 이 이스라엘, 이 유다에 대해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시니까 감히 침략해오는, 감히 공격해오는, 감히 만만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 그런 다른 적국의 왕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은혜가 있어야 그 학교의 불량 학생들도, 학교에 질이 좋지 못한 학생들도 이렇게 볼 때 쟤는 왠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느낌이 이상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어떠한 이 보호하심이 있으면 사탄 마귀도 감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입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니까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하고 또 예루살렘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점점 강대하여 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점점 잘 되는, 점점 강대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요거에 대한 다른 말씀이 또 있어요. 20장 33절. 자, 보시기 바랍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20장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산당 제사의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자, 산당 신앙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그 산당은 원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짬뽕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혼합주의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인데 혼합주의는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게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가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산당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거기에다 적당히 여러분들의 생각을 덧붙이는 것, 적당히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을 더 씌우는 것, 그거 여러분 산당 신앙이에요. 이 아사 왕을 비롯해서 여호사밧도 이걸 깨부시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깨부시지를 못했어요. 그 말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애는 공부시켜야 돼.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야. 지금 학원 갈 때야. 이게 다 산당 신앙입니다.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일부 세상 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이게 산당 신앙이에요. 이걸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상대주의입니다. 자, 지난 화요일에 말씀을 드린 거죠. 이 상대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서로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면 이게 좋은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사실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게 힘드니까 이제 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인본주의적 그런 가치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상대주의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기도 시간이 길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거야. 이거 다 상대주의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교회를 많이 나오니까 내가 믿음이 더 좋은 거야. 네,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80점을 넘어야 통과하는 이게 있습니다. 80점을 넘어야 통과합니다. 그럼 내가 저 사람보다 점수가 좋습니다. 50점, 60점입니다. 근데 난 70점입니다. 그럼 내가 합격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80점이 기준이면, 넘어야 될 수 있는 기준이면 내가 80점을 넘어야 통과가 되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들 20점이고 30점이고 40점인데 내가 70점이야, 내가 대단하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요, 이렇게 서로 보면서 쟤보다는 내가 낫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절대적인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산당 신앙의 문제점 세 번째, 편의주의입니다. 내 편한 대로. 내가 언제 걷기까지 가? 여기 요 앞산에 있는데 여기서 하지. 이걸 깨부수지 못하는 거예요. 꼭 주일날 11시에 가야 돼? 너무 피곤해, 힘든 것 같아.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은 요 앞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 근데 내가 요 앞에서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편한 대로, 나 요번엔 저기 가야지. 여러분, 이게 산당신앙이에요. 여기까지 오니까 벌써 몇 가지는 마음에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것입니다. 아니, 그건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저건 저래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입니다.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라고요. 못한 게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을 대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이걸 돌이켜야 되는데, 아니 내가 그건 못했지만 내가 잘한 게 얼마나 많아,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은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못한 거는 못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 신앙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레위 지파에서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편의를 따라서, 거기에 할 만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알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 서로 친합니다.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데 그에게 좋은 말을 해줍니다. 참, 당신만한 사람이 없다고, 당신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압니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이 사람 가르쳐버립니다. 야, 요즘에 저 제사장 이상하지 않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 네가 한번 해볼래? 우리가 밀어줄게. 완전히 마지막 때가 되면 귀가 가려워 자기가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야고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원하는 말씀, 자기가 편한 말씀, 자기가 듣기 쉬운 말씀, 자기가 요 정도 하면 되겠지, 거기 합당한 말씀을 찾아가지고 요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산당신앙입니다. 이게 재지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 신앙이 아주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산당신앙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는요, 절대적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 응? 내가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개차반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사는 게 뭐 좀 어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내가 좀 이렇게 좀 술도 하고 뭐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거야? 죄가 죄진 거야? 여러분, 이게 다 산당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로 자꾸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참 잘한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9절,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호사밧이 직접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그런 율법 학자들을 다 세워가지고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씀 배가 운동, 그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도 자꾸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귀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육했는데 그들이 교육을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아니라 그걸 교육했다는 이 자체가 잘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제 놀라운 거 하나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20장 21절, 22절, 23절 역대하 20장 21절, 22절,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공격해 온 연합군이 있어요.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입니다. 이 거대한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나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어요. 그들이 서로 싸웁니다. 서로. 누가 나 때렸어? 너지. 너가 나 때린 거지 지금 네가 나 뒤통수 때렸지. 어디서 감히 지네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곧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연합군이 딱 이제 결성돼 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복병이 그들을 치니까 가만있어 봐. 이거 누가 때린 거야? 이거 누가 때렸어? 너냐? 야, 이 세일산 주민들 이게 안 되겠네.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세일을 먼저 공격하고 걔네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둘은 또 붙어가지고 또 끝나버리고,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사밧은 찬송만 했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죠. 돌기만 돌았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양각나풀을 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외칠 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견고한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대상들입니다. 물질이고 어떤 질병이고 여러분들의 막힌 앞날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이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호사밧이 참 잘했어요. 이러고 끝났으면 진짜 잘하는 왕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자,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35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 나중에 이 문제야. 나중에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해. 나중에 문제야.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지금 남유다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왕이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자를 가까이 했어요. 누가? 여호사밧이. 그래서 36절,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37절,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를 들여서, 어떤 내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될 줄로 아십니까? 그 일은 안 됩니다. 정말 제가 많이 본 100% 케이스입니다. 어떤 것이냐? 내가 내 자녀 좀 잘 키워보려고 교회는 등한히하고 공부시키는 애들 잘 될 것 같습니까? 파하여진다, 부서졌다.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한다고, 내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 멋지게 한번 개척해 보리라. 여러분들이 학원 다니고 자격증 따고 내가 내 인생 개척해 봐야지 될 줄 압니까? 배가 파하여지는, 부서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미련한 분들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별거 아니네요. 목사님, 별거 아니네요. 그냥 배 부서졌네요. 배 부서졌네요. 그냥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이 여호사밧의 실패는, 미련함은 자, 이제부터입니다.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랑 친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아들과 북쪽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의 딸 공주와 자기 아들과 결혼시킵니다. 자기가 왕일 때 이스라엘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그 악명 높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이 아하시야, 요람, 아달랴 이렇게 태어납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아하시야, 요람, 아달랴 이렇게 태어납니다. 아달랴가 딸입니다. 아합 왕의 공주이죠. 이 아달랴랑 안 믿는 집안인 거죠. 이 여호사밧, 이 믿음의 가문이, 여호사밧이 가만 보니까 이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면, 어떤 약속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 잘 될 줄 알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인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잘 될 줄 알고 이제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를 결혼시킵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은 사돈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자, 여호사밧 어떤 가문입니까? 어떤 집안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죠. 네, 왕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이 너희 이제 후손으로 나올 것이다 한 기가 막힌 그런 왕조가 다윗 왕조인데, 거기에 이제 며느리고 아달랴가 왔습니다. 아달랴가 왔는데 이렇게 잘 믿는 집안이면, 여호사밧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믿는 집안에 시집 왔으면 아달랴가 변해야 되는데, 아달랴 보세요. 자, 21장 5절 읽겠습니다. 21장 5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여호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누구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왕이 없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남유다 왕이면서 북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여기신 거예요. 아합의 집과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가문에 시집 왔으면 이 아달랴가 변화해야 되는데, 아달랴가 변한 게 아니라 여호람이 변했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지금 여호사밧이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짓을 한 겁니다. 뭐냐면은, 아니 남유다에서 어떤 처자라도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면 되는 건데, 믿음의 사람이면 되는 건데, 고르고 고른 것이 아합의 딸이에요. 고르고 고른 것이 믿지 않는 집의 딸인 거예요. 아달랴랑 결혼하면 자기가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으니까, 친하니까, 사돈지간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아달랴가 시집을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다 들고 온 거예요.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여호람을 꼬십니다. 여보, 여호와 하나님이 뭐야? 그거 아니야. 바알이 신이고 아세라가 신이야. 여보,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해.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럼 이 여호람이 그럼 내가 당신 말대로 해야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그래서 11절, 21장 11절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21장 11절. 여호람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네. 아니야. 그 할아버지가 그 우상들을 처리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려고, 아니 남유다를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사 왕이, 그 아버지가 여호사밧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믿음의 가문을 한번 세우려고, 믿음의 왕조를 이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 여호람이 아달랴랑 결혼하니까 우상을 온 유다에다가 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주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아주 멍청한 짓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여자 며느리를 얻었더니
그 집안이 풍비박산나게 되었고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21장 12절 보십시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람의 그 할아버지잖아요. 또 올라가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너의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아버지잖아요, 그 할아버지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사랑 여호사밧은 잘했다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너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동생들도 죽인 것 같아. 지가 왕이 되면서 동생들도 죽인 것 같아. 그러니까 14절,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하나님이 너 큰 재앙으로 치실 거야.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이 어떤 재앙을 받느냐. 자, 15절,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이 장에 문제가 생기고 날마다 이게 악화가 되어가지고 장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그래서 넌 죽을 거야.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아달랴랑 결혼하면서, 믿지 않는 아달랴랑 결혼하면서. 좋을 것 같았죠. 간단한 것 같았죠. 쉬울 것 같았죠. 문제 없을 것 같았죠. 내가 그를 변화시키면 돼,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에요.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으면서, 아달랴를 신부로 맞으면서 일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호사밧이 왜 그랬을까요? 여호사밧이 왜 그랬을까요? 그 남유다에서 어떤 여자라도, 정말 저 어디 산골에 있는 아무도 뭐 지위도 없는 그런 사람의 딸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사람이라도 결혼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고르고 골라서 아합 집안의 아달랴를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람이 온 유다에 우상을 퍼뜨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이 창자의 병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19절, 21장 19절,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미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창자가 다 빠져나와서 죽었는데, 원래 왕들이 죽으면 그 백성들이 조의를 표하고 예를 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분향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내쳐진 거예요. 한마디로 버려진 왕이 됐어요. 한마디로 잊혀진 왕이 돼버렸어요. 한마디로 진짜 백성들이 등 돌린 왕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그 안 믿는 사람 아달랴랑 결혼해서. 아달랴랑 결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여호사밧이 왜 정신 나갔습니까? 왜 갑자기 아합의 딸을 데려다가 그 귀한 아들에게 왜 며느리로 아달랴를 데려옵니까? 정신 나간 거죠. 부모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가 좋은 애랑 결혼해. 여러분, 집안 망합니다. 그 자식 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역할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뭐 공부시켜주고 뭐 그거는 이제 하나님 뜻 안에 다음 문제지.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그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인데 그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의 반대가 되는 그 며느리를 그 신부로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인생이 비참하게 됐죠.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20절, 21장 20절. 세상을 떠났으며 그 이제 여호람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를 아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잘 죽었다, 잘 죽었어.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다르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결혼 한번 잘못해가지고 끝난 것 같죠, 이제 여러분. 이제 여호사밧 집안의 문제가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그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예, 아달랴 오빠의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달랴의 오빠 왕자인 거죠. 누구의? 그 아합과 이세벨의 큰아들이에요. 그게 아하시아예요. 이 아하시아랑 여호사밧이 가깝게 지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자기 며느리의 오빠인 걸. 예. 가깝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 아달랴랑 여호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도 아하시아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달랴가 그만큼 영향력이 셌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지 오빠의 이름을 딱 붙여.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됐느냐? 22장 3절 보십시다. 아하시아. 자, 아하시아예요. 지금 이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 아니에요. 아합의 아하시 아니라 여호람이 죽고 창자의 병이 들어서 여호람이 죽고 그 뒤에 왕이 된 사람이 이 아하시아인 거예요. 아달랴의 아들인 거예요. 아셨죠?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야, 벌써 조짐이 이상하죠?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하시아의 엄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2절로 보세요. 2절이 안 되면 제가 읽을게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오므리는 뭐예요?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아달랴는 그 밑에 딸. 이제 지금 결혼했어. 누구랑?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랑 결혼했어. 그 둘 사이에 난 사람이 아하시아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여호람은 아달랴를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아합의 집에 그 길로 행하였고, 그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태어난 아하시아는, 아들은, 이 왕자는 왕이 되면서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야, 결혼 한번 했는데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나라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딸과 내 아들을 결혼시키면 친하니까 좋겠네. 그것만 생각한 거야. 안 믿는 사람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를 여호사밧은 몰랐어요. 근데 그 아달랴가 자기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자기 아들 여호람, 남편이죠, 아달랴의.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치셨죠. 창자의 병이 들어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아달랴의 아들이죠.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왜 범죄하냐면 어머니가 아달랴야. 아달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하시아도 너도 안 되겠다. 너도 끝. 그래서 언제 죽습니까? 북이스라엘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다 처단할 때 그때 이 아하시아도 죽여버립니다. 북쪽 망하는 일에 아하시아가 끼어들었다가 아하시아가 죽어버려요. 자, 잘 보세요. 여호사밧 입장에서 지금 안 믿는 며느리 한번 들였다가 자기 아들 배창자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죽어. 자기 손자 그 외지에서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지 아들이 죽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슬프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너무 잘못했다.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우상 숭배를 했어. 이게 아니라 때가 됐다. 드디어 나의 때다. 그래서 이 이 아달랴가 뭘 했냐면, 자, 22장 10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하시아가 지금 죽었잖아요. 예후의 손에 죽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망할 때 거기서 죽었습니다.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이제 때가 됐다 하면서 뭘 했냐?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달랴가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 자기 손자까지. 자기 아들 이 아하시아잖아요. 이 아하시아 그 밑에 태어난 손자까지 아달랴가 다 죽여버렸어요. 싹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안 믿는 집안 어느 딸을 며느리로 앉혔더니 그 잘 나가던 다윗의 후손의 왕가에 피바람이 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그걸 해버렸어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건데 이 정도면 어때? 큰일이 벌어지겠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아달랴 한 명이 이 다윗 가문에 들어오자 어떤 일이 있게 됐느냐? 다윗의 후손들을, 그 왕국의 씨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지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다 죽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무슨 약속을 했어요?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달랴가
그 다윗의 후손들의 씨를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다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막아버리려고 그 역사를 이룬 거예요. 단지 내가 왕이 되야겠다 해가지고 그 왕이 될 만한 왕손들을 다 죽여버린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영적으로 다윗 가문을 멸망시키는, 그 말은 곧 오실 이 메시아의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다 죽여버렸잖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메시아를 보내셔야 되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 것처럼 지금도 아달랴가 다윗 가문의 씨를 남겨두지 않으려고 이제 모두 죽여버렸어. 전부 다 죽여버렸어. 다 죽여버렸어.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이랑 교제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지 마세요. 난 좋은데, 나는 이렇게 이 친구랑 커피 마시고 이렇게 빵도 먹고 이렇게 다니는 거 좋은데,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망할 수 있어요.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망할 수 있어요.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끝나요. 여호사밧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냥 우상들 다 깨부시고 산당들도 다 철폐하려고 그러고, 전쟁 가운데 찬양 드리면서 막 나가서 승리를 거머쥐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나, 안 믿는 집안 며느리를 드린 거야. 그러면서 그 왕가에 피바람이 불고 다 끝나게 됐어. 그런데 22장 11절, 왕의 딸 여호사부앗, 여호세바라고도 하고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아들,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야,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 다윗 이제 끝나게 생겼죠. 하나님의 말씀 끝나게 생겼습니다. 이제 다윗의 후손이 남지 않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1살짜리 지금 누가 남았습니까? 요아스가 남은 거예요. 요아스가 남았는데, 누가 요아스의 고모 여호사부앗이, 여호세바라고도 합니다. 여호사부앗이 몰래,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이 남매가 되는 거죠. 아하시아는 이제 죽었어요. 예후한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지금 내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가 왕위를 차지해야겠다 해서 전부 다 죽였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여호사부앗이 그 요아스를 빼돌려가지고 몰래 성전에서 키웁니다. 6년을. 소리 소문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키웁니다. 왜? 발견되면 다 죽어. 발견되면 다 죽어. 요아스. 지금 다윗의 그 수많은 아들 중에서, 다윗의 그 수많은 아들 중에서 한 사람 살아남았어요. 누구? 요아스. 한 사람만 살아남았어. 다 죽었어. 얘마저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다윗의 후손이 남아있지 않아. 요아스만 살아남았어.
근데 이 여호사밧, 이 여호세바의 뜻은 무엇이냐? 여호, 하나님, 세바, 사밧, 부엘세바에도 나오잖아요. 맹세의 우물이지 않습니까? 부엘세바, 세바, 맹세,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다윗아, 내가 너로 너의 후손이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한다고 했지? 내가 지켜줄게. 그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요아스를 탁 빼돌려 가지고 얘를 비밀리에 6년을 키웁니다.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그건 다음번에.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꾸 된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결혼해서 이 사람 믿게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 가능해요. 언제?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이면 결혼하기 전에 믿게 만드세요. 결혼하기 전에 안 믿으면 결혼하면 다 안 믿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 희희덕대면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안 되는 일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문이 망합니다.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한 명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거지. 아니요. 그 한 명이 들어오면서 그가 갖고 있는 우상의 습관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불신의 모습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망가져요. 여러분, 자식들이 망가진다니까요. 여러분, 자식들은요, 부모의 좋은 점을 본받기보다는 부모의 못하는 점을 금방 본받아요. 믿는 부모가 있고 안 믿는 부모가 있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누구를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안 믿는 부모를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걸 배우는 겁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피눈물 흘린다는 걸 기억하세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남자친구 만들고 여자친구 만드는 애들이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세요. 부모님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걔 인생 그걸로 끝나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들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말 안 들잖아요. 부모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밥 주지 말라 그래요. 밥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금식입니다. 그게 3일이 되든 4일이 되든. 여러분, 승질 부리잖아요. 그 왜 승질 부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차려주는 그 밥 먹고 힘이 나가지고 승질 부리는 거예요. 그 힘을 못 내게, 그 승질 못 부리게 한 3일 동안 굶겨봐요. 진짜 여러분, 한 3일 굶겨보면 힘없어요. 어마마마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적이나 되는 거지. 여러분, 좀 크면요 안 돼요. 크면요 여러분 나가서 편의점에서 다 사 먹어요. 뭐 되는 줄 아십니까? 엄마가 안 하면 밖에 더 많이 친 거 많다 이러고 나간다니까. 여러분,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가르치는 여기 부모들이 있는데 참 잘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쌩땡깡 부리면 바깥으로 쫓아내야 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때리라고, 죽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걸 못하니까 애들이 교회 안 나오면 니 끝장 나 끝장이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를 일찍부터 알려주세요. 감히 어디 나 뭘로 딜하면서 교회가 안 나가, 이거 어디서 이렇게 습관을 들여놓습니까? 네 교회 안 가? 네 인생 살 가치가 없어. 너 끝이야. 밖에 못 지래가지고 문을 잠가버려.
바퀴 쇠고랑 걸어버려. 그렇게 하면은 뭐 좀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일찍부터 알려주셔야 돼요. 여자친구 데리고 남자친구 데리고 어디서 감히 중고생들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대학 가고 군대 갔다 오고 하면 다 어련히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다 보내줄까? 안 그러냐 태우야? 요새 너 은근슬쩍 지금 아니지? 어디 팔짱 끼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내가 진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누구 하나, 단지 내가 어떤 일 하나 하는 거 간단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가져오는 그 파멸의 불길은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이거 요거 간단한 거 오래간만에 한번 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내가 요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만 내가 이거 어떻게 못 참겠어 나 이거 할래. 간단한 거 같죠? 그 안 되는 거 그 하나 때문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한 번 잘못했어요. 한 번. 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거잖아요. 근데 왕이지 않습니까? 왕. 솔직히 왕은 그 당시 권력이면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뭘 해도. 더한 짓도 많이 했어요. 다른 나라 왕들은 뭐 그건 일도 아니에요. 누구 아내 빼앗고 뒤처리해 버리고. 왕들이 그것도 못 합니까? 왕들은 그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그랬으면 안 돼요. 그거 한 번이에요. 그거 한 번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를 삼았은즉.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나를 업신여기는 거구나.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가 나를 업신여김으로 내가 사무엘하 12장 10절이에요. 칼이 너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야 이거 무슨 얘기 아닙니까? 다윗이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왕인데 뭘 못해? 바세바를 취하였어요. 그리고 이게 들통날까 봐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뭐. 나는 왕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네가 그렇게 했으니 너가 나 우습게 여겼으니까 너가 나 멸시했으니까 너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 그거 한번 했으니까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요거 한 번 했는데 다윗 가문에 피바람이 불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첫 번째 아들이죠. 세 번째 압살롬이 지 여동생 다말을 범하니까 암논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압살롬을 요압이 창으로 찔러 죽여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칼부림에 피 흘리며 다 쓰러져 나갑니다.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까? 다윗이 그거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거 한번 잘못해서.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죄 가운데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정죄감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권세로 우리를 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으니 너는 죄를 지어라 하는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지 그럴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 죄 지면 안 돼 말씀하셨지. 너 내가 용서했으니 너 죄 져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죄 적당히 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 생각부터 고치세요. 어디 성경에 그게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산당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산당신앙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에이 뭐 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지 뭐. 성경 어디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죄 가운데 매여 있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지. 죄 지어라. 죄 져도 된다. 편하게 해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자기 편의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어디에서 사탄의 얘기를 끌어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정신 단단히 차리세요. 여호사밧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 며느리 하나 들여온 것 때문에 그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자기 아들들이 다 비참하게 죽고 자기 손주들이 그 며느리가 지가 할머니면서 친할머니면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비극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감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대가는 너무 무섭습니다. 자꾸 도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자꾸 도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다윗 그거 한 번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이걸 알았던 이제 깨달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노년에 기력이 없어요. 몸이 쇠하여서 몸이 추워요. 그러니까 다윗을 섬기는 몸종, 여종을 신하들이 한 명 찾아서 붙여줍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수넴 여인이고 아비삭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비삭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전국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에요. 아비삭이 전국에서 제일 예쁜 사람을 뽑아다가 이제 다윗을 섬기라고 그렇게 붙여주었어요. 그럼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왕이야. 이렇게 이 여인이 왔어. 그럼 뭐 왕이니까 품던지 뭐 자유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상 1장 4절. 열왕기상 1장 4절. 열왕기상 1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왜 기록하였을까요? 다윗은 그때 그 자기가 범한 그 죄로 인해서 이 일은 다시는 내가 하지 않겠다. 이런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일은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 결단했습니다. 나라에서 제일 예쁜 사람을 갖다 붙여줬는데도 다윗은 그를 품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건 내가 볼 때 하나님의 테스트야. 다윗은 정신 차렸어요. 그 한 번의 실수면 충분하다. 내가 더 이상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뻤던지 다윗이 죽고 나서 열왕기상 2장 17절에 다윗이 죽자 아들 중에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에게 말하기를
솔로몬은 10번째 왕인가 그렇거든요. 10번째 아들인가 그렇거든요. 다윗의 10번째 아들인가 그런데 아도니아는 한참 형이죠. 4번째니까.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미인인지 경국지색 절세 미녀 얼마나 미인인지 아버지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아내로 삼겠다는.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듣고 이건 지금 이제 이거를 바세바에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한테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요? 지금 아버지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겁니까? 그 말은 물론 이 나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오히려 아비삭이 더 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일찍 태어났고 아도니아 아비삭을 얻었을 때 다윗은 나이가 들었었고 젊은 처녀라 그랬으니까 어쩌면 더 젊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도니아보다. 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어찌됐든 반열은 아버지의 반열이잖아요. 어머니의 격인 거 아닙니까? 근데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뻤던지. 아도니가 그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그 얘기를 딱 듣자 그러면 왕위도 달라고 하십시오. 왕위도 달라고 하십시오. 내 왕자리도 가져가라고 그러십시오.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하였은즉 그는 살지 못하리다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그날로 죽습니다. 무슨 얘기 한번 했다가 아우 저 여자가 너무 예뻐 아비사 내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어 요거 한번 했다가 그날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따라가면 반드시 망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근데 그 대가는 무섭고 무섭습니다. 오늘 이건 아닌 것 같다. 내 마음에 하나님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있으면 여러분 그거 끝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붙들고 있지 마세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다 잘해놓고 안 믿는 집안에 며느리 한 명 데려왔다가 그 가문에 엄청난 비극이 정말 유대 역사상 엄청난 비극이 그 집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잘못된 선택 한 번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미래에 여러분들의 후손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의 등불이 말씀의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성령의
합니다. 주여 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아간다. 너는 결단하라. 너는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결단하라. 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것,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거듭나야 한다. 너는 세상 소리를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닫아야 됩니다.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아간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거 한 개인데 뭐 어때? 여러분 그 한 개로 끝나는 겁니다. 다윗도 망했고요. 여호사밧도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났고, 그 하나가 여호람을 망쳤고, 그 하나가 그 아들 아하시아도 험한 인생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 끝장내려고 그거 하나만 여러분 마음에 뿌려놓으면 끝입니다. 가룟 유다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그 하나 견디지 못했습니다. 돈 사랑.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물거릴 시간 없다.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세상 소리를 닫고 너의 마음에 그 갈등의 소리를 닫고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이 나의 죄 끝장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